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예배팀에서 찬양집 안 올라왔는데, 찬양 그 설교 후에 하는 찬양 안 올라와서 좀 혹시 있나요? 한번 찾아서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동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후에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대답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너 누구냐? 라고 막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런 고민해 본 적 없으십니까? 사실 이제 이제 상담하는 과정 중에 약간 이제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발견하라고 조금은 좀 과도하게 밀어붙일 때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너 누구냐?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이다. 그러면 건이야, 너 누구야? 저는 조건이입니다. 그건 너 이름이고, 그건 너의 이름이고, 너는 누구냐고.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들 앞에서. 제가 그냥 저는 저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누구지? 라는 것에 대한 물음들을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한번 꼭 우리가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저를 좀 알아가는 그런 과정과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굉장히 초등학교 때까지 그냥 조용한 아이였어요. 앞에서 발표를 하면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책을 읽으라고 하면 일어나서 책을 읽을 때 얼굴이 빨개져서 그냥 이렇게 더듬더듬 책을 읽는 아이가 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시절을 보내면서는 뭔가 성격이 굉장히 180도 달라지면서 굉장히 활달하고 밝고 막 액티브한 성격으로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 성격이 뭐 대학교 때까지 쭉 진행됐습니다. 근데 대학교를 지내면서 나에 대한 고민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누구지? 나 어떤 사람이지? 원래는 나 어떤 사람이었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면서 예전엔 굉장히 내성적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왜 달라졌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게 내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처음에 주님께서 날 이 땅에 보내실 때의 내 모습이 뭡니까? 라는 것들을 물으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아주 단순하게 내가 외향적인 사람일까 내향적인 사람일까 단순히 이 부분만 가지고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늘 말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3일 정도 말수를 딱 줄인 적이 있습니다. 아 정말 말을 하지 않고 살아봐야겠다. 정말 한번 내가 내성적으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를 계속해서 외향적으로 막 떠들며 살지 않아도 살 수 있는지 한번 내 스스로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말을 하지 않았죠. 아주 최소한의 얘기만 했습니다. 뭐밥 먹을 때 아주 최소한의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지금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살짝 언급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째 되니까요 너무 떠들고 싶은 거예요. 막 떠들고 싶고 막 얘기하고 싶고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좀 변화들이 있었냐면 뭔가 자유함이 임했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땐 얘기해도 되고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땐 얘기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거. 그런데 그 전까지는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하지 못하고 또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얘기해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막 실험해보고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실까라고 고민하면서 나에게 이런저런 실험들을 스스로가 해나갈 때 조금씩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해도 내 모습이구나. 이것도 내 모습이구나 라고 하면서 저의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저는 좀 약간 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조금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좀 받는 사람이에요. 함께 사람을 만나고 그럴 때 막 힘을 얻는다기보다는 혼자 있을 때 그래도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질 때 조금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좀 원투원을 좀 자제하고 있거든요.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목사님에게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좀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이 여호수아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해서 다시금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향하고 난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점검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본문인데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여리고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오늘 아까 이제 봉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좀 작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봉독하는 중간에 좀 화를 낼 뻔해서 하다가 좀 참았거든요. 이번에 2절과 3절 함께 읽을 때 큰 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거행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전통이었으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할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남자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징표를 몸에 남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징표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고 너희들을 지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 관계 안에서의 표징이 바로 할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바로 여리고와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리고 정탐 전이나 사실 이것들이 할례라는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아픈 거기 때문에 이게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또 그런 표피를 제거하고 나면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쟁으로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리고 정탐 전에 하거나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할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쟁이 바로 눈앞에 있는 시점에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에 앞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할례를 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기 전에 그들이 발견해야 될 것, 그들이 꼭 얻어야 될 것들을 준비시키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신, 그 명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늘 살았습니다. 그것들을 몸에 지니고 있었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 할례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여기까지 도착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징해주는 그 할례를 받고 가나안에 입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끈끈한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그런 작업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들 안에 생겨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달라지게 하고, 또 공동체를 대하는 우리의 시선을 달라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해지면요,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행위보다 존재가 우선한다라는 말. 어떤 것보다도, 어떤 행위보다도 존재가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가나안에 입성 전에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이 가나안에 가서 뭘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누구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은 또 누구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서 던져야 됩니다. 그 질문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축약해서 일곱 가지의 대진리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어우러졌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 내 모습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고귀하고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졌는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가졌는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로 구속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진리는 나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라는 그런 존재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결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며 공주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입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강력한 결속 관계를 말합니다. 언약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지녀야 될 신분의식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무도 우리를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규정할 수 있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 계시죠? 자존감이 무너져 있고, 저는 정말 자존감이 낮았어요. 자존감은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자존감은 어떻게 좋아질까요?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8세 이전에 형성된 자존감으로 평생 살아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그 아이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자존감을 잘 키워놓는 게 8세 이전까지만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 연구 결과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끝났다면. 여러분, 자존감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자존감은 사랑받음으로 회복됩니다. 자존감은 계속해서 무한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면 우리의 그 낮아진 자존감이 그래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으로 조금씩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조금씩 커져가고 세워지고 온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는 존귀한 자야, 넌 나의 자녀야 라고 하는 확신은,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남들은 우리를 몰라서 못 알아주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긍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긍지를 우리가 지니게 될 때, 그것들을 내가 스스로 믿을 때,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내 안으로 집어넣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불신앙이죠. 우리의 참된 가치와 우리의 진가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부정합니다. 잠언서 28장 26절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게 됩니다. 자꾸만. 특별히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잘 신뢰를 못해요. 하나님을 비롯해서 그 누군가를 믿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앙,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좀 더 각별하게 있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진리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주 존귀한 자녀다 라고 하는 이 7가지의 이야기했던 그것들을 되뇌이면서 또한 선포하면서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난 이런 존재다 라고 받아들이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고백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정체성에 또 우리의 자존감에 점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자꾸 되뇌어야 됩니다. 자꾸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계속해서 그 진리를 되뇌이시고 선포하시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며 왕자라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불신앙이 자리하지 못하게 되고 주님을 향한 신뢰, 또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들을 조금씩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며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제 5월로 접어들면서 조금 영적인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1:1 제자 양육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광고 시간에 여러분에게 1:1 리더들을 뽑는 광고를 할 겁니다. 1:1 리더들의 기준은, 1:1 리더들을 뽑는 기준은 굉장히 염선하고 중요한 분들을 뽑아야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지원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 사항은 91또래, 92또래, 93또래, 94또래까지, 딱 94또래까지만 리더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우선 나이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세례교인이어야 돼요. 세례교인이어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은 뭐냐면 이제 1:1 제자 양육을 저랑 같이 훈련하고 그리고 공부한 것을 가지고 주중에 그 나의 멤버를 만나서 그 멤버와 함께 그 공부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 리더들이 할 일들입니다. 또 한 가지 기준은 뭐냐면 10번의 만남 속에 10번의 밥을 사야 됩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정말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주일날에는 와서 열정을 다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끝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에 대한 나눔도 끝이었다가 다시 토요일이 되면 어느 정도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주일날 다시 나타나서 열정적으로 주님 예배하고 또 다시 사라지고, 주중에 한번 불 붙일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중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을 것 같다라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91또래, 92또래, 93또래, 94또래 10번 밥살 능력이 되면서 세례교인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원하시면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알기 원하는 후배를 만날 것입니다. 리더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나의 멤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 역시도 이 아이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랑 공부하고 또 스스로도 공부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선착순 10명만 모집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까 봐 걱정되는데 그래서 선착순 50명 하려다가 그냥 선착순 10명만 딱 받을 생각이거든요. 10명이 딱 채워지면 바로 멤버 10명을 모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매칭은 이 커플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동성끼리 모임을 합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래서 모임을 했는데 리더를 모집했는데 남자가 5, 여자가 5입니다. 그러면 멤버를 여자 5, 남자 5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너무 적다. 여자 8, 남자 2이다. 그러면 여자 8명의 멤버를 모집하고 남자 2명의 멤버를 모집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리더가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고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공부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공부하라고 가이드를 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부하고 가서 그 방식대로 같이 공부하면 돼요. 근데 어려운 질문을 했다 그러면 싸대기를 한대 이렇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걸 알았으면 목사님을 했지.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여유롭게 몰라도 괜찮아요. 다 그냥 같이 모르고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뭐 다 되었기 때문에 리더 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몰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질문은 담임 목사님께. 이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 질문은 담임 목사님께 하는 거다. 질문은 이렇게. 하여간 그렇게 여러분 공동체에서 조금은 영적인 드라이브를 걸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주중에 저녁 시간에 나의 개인적인 시간에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어떤 그 훈련 가운데 조금씩 들어갈 것인데,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또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준비를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6절과 7절에서 준비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애굽을 나온 출애굽 1세대 그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못하여서 광야길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그들이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 결국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출애굽 1세대들의 후손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그들은 그 할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아버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의 아버지였던 1세대들,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이 지금의 2세대들에게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1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불순종의 잔재들을 2세대들에게서는 끊어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쁜 것은 금방 배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몸으로 금방 익히는 것이 우리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쉴 곳이 부족하고 그늘이 없는 광야, 치열하고 거친 들판과 거친 광야에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에 적합한 방식을 몸에 익히게 됩니다. 이 광야라는 환경 자체가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 거친 광야 속에 살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집니다. 불평과 원망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의 방식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힘들면, 사람이 너무나 힘들면 악에 바치게 되면 이 안에 도끼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무나 힘들면 제대로 소통도 안 돼요. 사납고 무섭고 두렵고 춥고 덥고 외로운 곳에서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불평하고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당장 내가 힘드니까 내 힘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중요한데 나도 살고 봐야지, 나 먼저 살고 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주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도 광야길을 거쳐왔습니다. 이미 그들 안에 광야의 삶의 방식이 충분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비와 같이 불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습관과 태도들, 광야에서 살 때 그들이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그들의 습관들, 그것을 가진 채 가나안 앞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정말 이제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세계로, 좀 더 나은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려면 그 예전의 광야에서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살던 치열했던 삶의 방식, 광야에서 살던 정말 남을 짓밟아야지만 이길 수 있는 적자생존의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그런 생존 방식을 버려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던 방식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거친 방식,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방식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지금을, 또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다고 느껴보신 적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는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광야와 같다고 느껴보신 적 없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고 쉴 곳이 없고 척박하고 메마른, 아무리 찾아봐도 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날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살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그냥 몸에 배이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상황과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광야길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의 도끼와 살기만 남겨진 그런 광야를 여러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안정되지 못한 40년을 보냈던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지겹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도끼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냉소가 있는 겁니다.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도끼로 가득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들. 참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놀랄 때가 많이 있는데, 신호가 바뀌고 나서 잠깐만 머뭇거리면 뒤에서 난리가 납니다. 빵빵거리고 잠깐만 머뭇거리면 손가락질과 고성이 오가는 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누구 때문에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 누구 때문에라도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히 화가 올라오는 것이 우리가 광야를 사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사는 방식으로 우리가 몸에 배인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광야같이 척박한 곳에서 몸부림치면서 살다 보면 도끼가 올라오고 냉소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원망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지르고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욕하는 상황들이 많아집니다. 욕이 아니면 내 마음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욕이 막 올라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광야같이 척박하고 황량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거칠어진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지 않으면 안 되고,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으면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분노하고 원망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당하기 때문에 가시돋친 말이라도 해서 마음의 응어리를 좀 풀어보려고 그렇게 내뱉습니다. 이 사회는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도끼로 냉기로 가득해져 있는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황폐하고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몸에 배어있는 광야의 습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몸에 배어있는 광야의 습관들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스며든 광야의 습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불신과 불평과 원망입니까? 이렇게 그 안에 분노와 이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광야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 주는 삶으로, 계속해서 불평하는 삶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 들어가도 계속해서 불평하는 이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갖다 놔도 불평과 원망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차단하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공동체가 뭐 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이 나옵니다. 목자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광야의 패턴을 버리셔야 됩니다. 광야의 삶의 방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차마 입으로는 욕을 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욕설과 비난을 터뜨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취업의 장벽 앞에서, 안정되지 않는 삶 속에서, 가도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어려운 환경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힘겨움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힘겨움이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준 광야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험담하지 않으면,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가시돋친 마음을 쏟아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험담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초조한 날들이 반복되어질 때, 불안과 염려가 계속되어질 때 마음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이고 냉소적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가시돋친 마음과 도끼와 살기와 냉소 그런 거 없습니까? 오늘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내 마음이 도끼로 가득하고 내 마음이 살기로 가득하고 내 마음이 분노로 가득하고 미워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 황폐해져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오늘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광야에서 배운 삶의 방식을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청산하라고 주님은 할례를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은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새로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한다면 그 방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잘라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삶 가운데 그런 광야의 것들을 다 잘라내어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준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 옷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몸이 낫기를 기다리면서 자기 처소에서 쉬고 있는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통해서 받은 수치들, 그것을 모두 굴러가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받은 수치, 벌써 40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 생활을 40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 애굽에서의 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40년도 전의 일, 노예 생활할 때의 일, 그 40년 전에 있었던 그 수치를 오늘 굴러가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이 회복되어지는, 할례를 받고 나서 몸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의 정서도 같이 회복시켜 가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겠다,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단순하게, 아주 간순하게 얘기해서 치유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이 직접적으로 노예 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는지를 그들은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학대를 당했고, 아무런 이유 없이 노동을 했고, 또 대가 없는 노동을 했고, 인권 유린과 학대와 멸시와 욕설, 매맞음, 이런 것들이 노예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애굽에서 겪었던 고통과 수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종살이로 살았던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돌아보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준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앞으로 주어질 은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과거의 수치, 정서적인 아픔, 인격적인 장애를 끊고 잘라내지 않으면 새로운 은혜를 받기에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대를 받으면 사랑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린 시절에 성적인 학대를 받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주변에서 그 자매를 향해서 예쁘다 그러면 못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되게 가식적으로 자기한테 얘기한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분 나빠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무리 칭찬해줘도 좋아하지 않고 도리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 자매는. 사람들이 나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해주는 말들이 그런 가식이 싫다는 겁니다. 또한 부모님께 사랑받으며 살아오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소중히 다루는 법을 모르고 자신의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과거에 형성된 아픈 경험, 실패의 경험, 좌절의 경험, 상처의 경험, 그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수치와 모욕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인격에는 아주 깊은 흔적을, 그 상처들이, 그 아픔들이 남기게 됩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욕당한 경험은 그냥 우리에게서 그때 상처로 한번 왔던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나가지 않고 우리 인격에 남아서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처는 반드시 우리를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골칫거리로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경험이 그들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상처를 다루시려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다루시지 않고서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는 현재 주어진 은혜의 발목을 잡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만지시려고 해도 자신의 상처에 매여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은 상처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누리게 될 사랑과 은혜가 더 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 언약 백성으로 누려야 될 사랑과 그 기쁨에 비하여 그 상처가 작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자신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과거에 그 누군가에 대하여 미워하며 나의 삶의 가해자로 여기며 증오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 용서하는 것,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 그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할례를 행하는 그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다 나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보다 나은,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곳에서 진짜 축복을 누리려면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을 누리려면 너의 광야의 습관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을 누리려면 너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응어리 상처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곳에 갖다 놔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대로 안고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도 똑같은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광야의 습관을 따라서 살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주님은 가나안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새로운 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나약한 우리의 현재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시고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 우리의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되고 불순종의 모습들이 잘라지고 삶에서 더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깊은 상처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할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잘라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일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영혼의 할례를,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냉랭하고 무덤덤하게 살지 마시고 그렇게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열의를 가지고 나아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광야 생활로 찌든 세속의 가치관과 부정적인 그 영혼의 표피를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선포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한 일상이 회복되고 거룩한 치유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 정말 그 안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배운 삶의 방식들, 그것들을 회개함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응어리, 과거의 아픔을 떠나보내는 치유, 그곳 가운데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더 새로운 삶으로 우리 일청년부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그 애씀 가운데 동참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더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